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6월 6일 청년부 예배를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경배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시간 봉헌송으로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무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수지 광성교회 청년들이 주님 앞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으로 충만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 학교 생활을 하고 직장 생활을 감당했던 청년들의 삶을 주님께서 여기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사랑하는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날로 충만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들의 영과 육을 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며 그들의 삶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청년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심어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청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 청년부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더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며 비록 직접적으로 얼굴을 대면하여 만나지는 못하더라도 언제나 서로를 생각하면서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우리의 일상이 많이 혼란스럽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지켜주심으로 인하여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하는 수지 광성의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청년부 광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계속해서 광고하고 있습니다. 청년부 예배 출석 체크는 유튜브 댓글로 진행합니다. 예배를 드린 다음에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댓글을 남겨주시지 않으면 어떤 친구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서로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대면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댓글로라도 좀 남겨주셔서 우리가 서로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라는 그러한 확인 가운데 또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예배를 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출석 댓글은 지난주에는 온라인 예배를 못 드렸죠. 온 가족 예배로 인해서 못 드렸는데 그 지난주에 출석 댓글은 김은주 학생, 안보라 선생님, 이승현 학생이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대예배 매주 주일 오전 9시에 또 11시에 진행되는 주일 낮 예배에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찬양 예배와 금요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으니까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청년부 친구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에는 온가족 예배라서 우리가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했죠. 우리가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청년부 예배에 접속해서 예배를 드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댓글을 남겨주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이 누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저는 확인할 길이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다 함께 예배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느끼면서 우리가 이 시간 온라인 예배에 함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 읽기, 성경을 묵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죠. 우리가 참으로 일상을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학 생활을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또 기말고사를 또 이미 치른 친구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참 학업을 감당하느라 참으로 바쁜 가운데 살고 있고 또 학교에 다니지 않은 친구들의 경우에는 각자의 삶에 여러 가지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는 그러한 일들 때문에 많이 바쁘고 분주한 상황을 보내고 있는 줄로 압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즉 큐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과 기도, 특별히 우리가 기도로 말씀 묵상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본문을 읽어 나아가야 하는데 본문을 읽어 나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먼저는 성경의 여러 장르의 특징을 파악하면서 본문을 읽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여러 장르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된 역사서가 있고 또 시와 노래로 이루어진 시가서가 있습니다. 또 장래의 일에 대해서 혹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계시하는 또 예언서가 있고 또 편지글 형식으로 되어 있는 서신서가 있죠. 이런 여러 장르들의 특징이 다 각각 고유의 특징들이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장르별 특징을 우리가
잘 파악하게 될 때 우리는 보다 정확한 말씀 묵상을 할 수가 있고 그에 따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을 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함께 살펴보는 것은 성경 장르별 본문의 장르의 특성에 따른 그러한 성경 읽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영상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다 함께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지강성교회 안드레 목사입니다. 온라인 신앙 강좌 큐티하는 방법 세 번째 순서로 성경의 장르에 따른 본문 읽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경 속에는 약 6,000년 전부터 고대 근동 히브리 지방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가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속에 있는 66권의 책들은 다양한 문학 장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본문을 읽을 때에는 이러한 문학적 특성을 고려하면서 본문을 읽고 해석해야 합니다. 성경은 크게 4가지 문학 장르로 구성되어 있는데 바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서신서가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큐티를 하면서 본문을 대할 때에 각각의 장르에 따라서 어떻게 본문을 읽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역사서 읽기입니다. 성경의 역사서는 실제 일어났던 일들과 실존했던 인물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서를 읽을 때에는 사건의 배후 원인이나 인물 간의 대화의 의미 등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역사서에 해당되는 책으로는 구약에서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로 불리는 모세 오경과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와 같은 책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열거해드린 역사서 본문을 큐티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포인트를 기억하면서 본문을 읽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첫째, 구체적인 사건이나 대화의 시공간적 배경을 그리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우리는 본문 안으로 들어가는 워밍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거룩한 상상력으로 본문의 사건을 직접 체험해 보십시오. 우리가 본문의 사건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것처럼 대하기 위해서는 한번 본문 속에 나오는 등장인물 중 한 사람이 되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속에 그려져 있는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적극적인 시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심리적, 영적 흐름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속의 등장인물들의 대화의 의미를 파악하고 발생한 사건의 배후에는 어떠한 요인이 있는지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시가서 읽기입니다. 시가서는 성경의 장르 중에서 시와 문학작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가서를 읽을 때에는 먼저는 시와 문학작품을 지은 저자가 어떠한 정서를 가지고 있는지 동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저자가 자신의 시와 문학작품을 만들 때에 사용한 수사법들, 예를 들면 은유, 비유, 대꾸, 병렬의 요소들에 주의하면서 읽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다윗이 지은 시편 18편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시인 다윗은 반석, 요새, 바위, 방패, 구원의 뿔, 산성과 같은 은유적인 표현들을 사용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시가서에 해당하는 책은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가서를 큐티할 때에는 어떠한 점을 유의하면서 본문을 읽어야 할까요? 첫째, 운율에 맞춰서 감정을 모아 낭송하면서 묵상하십시오. 시와 문학적 특성을 지닌 것을 기억하면서 문학적 요소에 여러분의 감정을 담아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거룩한 상상력으로 본문의 시적 표현들을 묵상하십시오. 특별히 시가서를 읽는 독자는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을 동원하여 본문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즉, 문자적으로만 독서할 것이 아니라 입체적이면서 전인적으로 본문을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반복되는 표현, 대조되는 표현에 주목하면서 묵상하십시오. 본문을 지은 저자가 어떠한 표현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으며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지 주목하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언서 읽기입니다. 예언서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왕과 백성들에게 대언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예언서 안에는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들의 과거와 현재의 잘못을 책망하고 미래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예언서를 읽을 때에는 당시 시대적 배경과 함께 상징, 은유, 풍유 등의 수사법에 유의하여 읽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예레미야 31장 1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이러한 표현들은 상징적인 표현들이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읽기보다는 당시의 시대적 배경에서 읽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언서에 해당하는 책은 구약에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있으며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이 바로 예언서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예언서를 큐티할 때에는 어떠한 점을 유의하면서 본문을 읽어야 할까요? 첫째, 예언자와 당 시대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당대에 예언하였던 예언자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는지를 생각하면서 예언서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언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보십시오.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를 통하여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후대에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기억하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셋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언서에 나오는 메시지는 당대의 사람들과 시대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본문을 통하여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서신서 읽기입니다. 서신서는 신약시대에 사도들이 교회에 보낸 편지글인데 여기에는 각종 교리와 권면 사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서신서를 읽을 때에는 마치 연애 편지를 읽듯이 아주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단어 선택과 형용사절 등에 유의하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적은 서신인데 그 내용의 일부인 1장 3절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바울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서신서에 해당하는 책은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서신, 유다서가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서신서를 큐티할 때에는 어떠한 점을 유의하면서 본문을 읽어야 할까요? 첫째, 편지를 받을 당시에 시대적 상황을 염두하면서 읽으십시오. 사도들을 통하여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당대에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는지를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당신이 편지를 받는 수신인이 되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이 보낸 편지를 받아서 읽는 당시의 교회들처럼 서신서의 내용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중한 편지로 여기면서 서신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편지로 쓰인 하나님의 육성을 생생하게 들으십시오. 서신서에 기록된 각 단어와 문장의 표현들에 유의하면서 입체적이며 생동감이 있는 본문 읽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의 장르에 따른 본문 읽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저는 수지광성교회 안드레 목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부 친구들 영상을 잘 보셨습니까? 성경 장르별로 우리가 말씀을 정확하게 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할 수가 있고 그 내용들을 바르게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정확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참으로 도움을 주는 그러한 묵상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즐거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여러 가지 유익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으로 바쁘고 분주한 상황을 보내고 있지만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수지광성교회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지광성교회 청년들이 이 시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장르별로 우리가 장르별 특징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묵상해야 하는지 함께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말씀에 따른 내용들을 우리가 잘 적용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을 드리며 헌신하는 우리 수지광성교회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윗의 고백처럼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이 되어지는 그러한 모든 청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모든 청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자신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수지광성교회 청년들의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